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해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축복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열쇠는 바로 여러분과 내가 마음속에 생각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순풍의 닷을 단 듯이 순풍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역풍을 쫓아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한평생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풍만 있는 사람이 없고 또 역풍만 있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순풍으로 달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역풍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과정에서 우리가 불행 대신에 행복을, 슬픔 대신에 기쁨을, 절망 대신에 소망을, 낭패 대신에 성공을, 패배 대신에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은 우리 마음의 생각의 자세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 그 자세가 여러분과 나의 운명의 갈림길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또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생각하면서 7가지 요소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여러분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역경과 순경 중에서 언제나 승리롭게 살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분명하고도 영롱한 내일에 대한 꿈을 가져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도시에서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방황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그보다도 더 산중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망망대해에서 배가 나침반을 잊어버리고 항해할 곳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절망은 인생의 항로에서 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꿈을 잃어버리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을 허비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 다음에 그의 영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적으로 끊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인류는 이 세상에서 어디에 와서도 왜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항로를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꿈이 있고 인생 살아가는 데 대한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 자는 결코 방황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꿈은 북극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항로를 달려가는 배가 북극성을 잃어버리면 그 항로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북극성을 잡고 끝까지 달려가면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인생의 좌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그 꿈을 키워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말씀하시면 서고 그것이 모든 내 인생의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지우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는 꿈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부여잡았습니다. 말씀은 곧
우리에게 있어서 꿈이 되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역풍과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 닥쳐오더라도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는 사람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냐고 목적지에 분명하게 도착할 수 있고 그의 삶이 바뀌어지고 그의 삶이 행복으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꿈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꿈을 놓쳐버리고 있습니까? 놓쳐버렸다면 다시 잡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갈 길을 방황하지 아니하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꿈에 대한 의욕이 넘쳐야 되고 삶의 꿈이 넘치면 그 삶을 성공으로 바꾸듯이 우리가 영적인 꿈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달려가면 하나님 앞에 기필코 축복받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교만을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또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을 과대 평가하는 것에서 교만이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이상의 가치를 부여해서 그래서 말이나 행동이나 생활에 건방지고 거만하게 행동할 때에 교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세상의 사탄은 교만으로 말미암아 타락을 합니다. 사탄은 원래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장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아름답게 하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영적인 것을. 그러나 그가 자신을 봤을 때 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못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피조물은 절대주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잡으려고 하면 그것은 곧 교만이고 패망하는 것입니다. 천사장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탄 마귀가 된 것입니다. 우리 조상인 아담이 교만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겸손했으면 우리는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셔서 그를 죽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교만해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코 교만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만하면 외톨이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만의 신발을 벗어버려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주님은 그 무릎 꿇은 자를 어여삐 여기시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교만의 신발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심이 있어서 나를 이토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것을 망각할 때 나는 잘났어, 하나님이 없어도 돼, 이 세상에 신은 없는 거야, 내가 노력한 만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전쟁에 승리해도 투구를 벗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승리했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전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곧 소돔과 고모라를 쳐서 승리로 이끌고 많은 재물과 포로들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포로 중에 누가 끼어 있습니까? 롯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이 끼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시켰던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갑니다. 두 섬을 칠 만큼 큰 군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쟁의 승리에 도취돼서 있을 때 아브라함이 밤에 기습해서 그들을 다 쳐 죽이고 그들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다 되찾아오고 가족 롯도 데리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쟁에 승리했을지라도
다음에 또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저에게는 승리가 없고 저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왜 교만하면 안 됩니까? 교만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는 사람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치고 교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런 겸손에 무릎 꿇는 자세로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을 경계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탐욕은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왜 타락했습니까? 아담이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으면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심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욕심을 내니까 그 가진 사람의 특권조차도 다 빼앗겨버리고 반납하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항상 분량이 있습니다. 믿음에도 분량이 있듯이 우리가 받은 재물에도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버하면은 그 오버한 만큼 우리는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익이 될 것 같으면은 이익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내게 10,000원을 가질 용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9만원을 이익 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9만원어치 타락하게 되고 9만원어치 교만하게 되고 9만원어치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의 분량과 우리의 분수를 잘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분에 넘치게 어떻습니까? 유럽을 석권하려고 했습니다. 일본의 이 사람들이 아시아를 석권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것이 아닌데 그들이 무력으로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은 욕심으로 인해서 패망할 수밖에 없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으면 어떻습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립니다. 육적으로도 결국 병을 얻고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세요.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을 주셨어도 맡기시고 적은 것을 주셔도 맡기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필요합니다. 이걸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은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아니하게 그만큼을 꼭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욕심으로 인해서 죽음을 맛보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계십니다.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 그만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분수에 맞고 또 자기 신분에 맞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 많이 가서도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 내게 맞는 만큼 가지고 있으면 손해도 아니고 기쁨도 더 욕심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분량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강하고 크게 가지되 욕심은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무리하지 않는 태도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의 한계 언제나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자세히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임금이 있어 군사 1만을 가지고 자기를 쳐들어오는 군사 2만을 대적할 계획이나 지혜가 없으면 가서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화협정을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1만을 가지고 있고 저쪽에서 2만을 가지고 쳐들어오는데 이길 계획이 없는데 싸우면 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식이 뛰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하나님 지식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셔서 저 사탄을 물리칠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하고 평화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누구랑 평화해야 돼요? 하나님과 평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너는 나의 자식이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말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과 계약이고 조약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분수를 그리고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버리면 그것은 패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례로 우리가 50만원의 월급을 받는데 70만원, 80만원 써대면 20만원, 30만원 빚으로 남습니다. 결국 그것이 많이 쓰고 풍족하게 쓰는 것 같지만 결국 빚으로 인하여서 파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50이면 하나님 50만큼 주세요. 그러나 더 쓰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타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50을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80, 70 구한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지혜로우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시험하시고 또 우리가 넘어질 즈음에는 어떤 길도 피할 길도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곧 지혜입니다. 피해가는 것 이것이 곧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섯 번째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갖고 사는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의 폭풍우가 휘몰아치면 그가 아무리 부귀 영화 공명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이에요. 평화가 없이 뿌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그 마음은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귀 영화 공명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많은 가정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평화가 없는데 괜히 그것으로 인해서 뺏기지는 않을까, 남이 탐하지는 않을까, 또 사라지면 어떻게 할까, 이것은 불안과 초조만 갖다 줄 뿐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 완전히 환경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됩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 감옥 오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의 환경은 비록 습하고 어둡고 먹을 것이 없고 자유가 없고 괴롭힘을 당하고 쇠고랑을 차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기쁨으로 인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니까 그런 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슬펐으면 어때요? 괴로웠겠죠. 우울했겠죠. 절망과 좌절을 맛봤겠죠. 그러나 그는 그 우울과 좌절, 이 괴로움의 마음을 씻어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살더라는, 기쁜 마음으로 사니까 그의 모든 삶이 어떻게 됩니까? 기쁨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똑같은 상황, 우리가 혹 감옥에 가 있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내가 기쁜 마음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환경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 기쁨과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원문이 열리게 하시고 차고 있는 쇠고랑이 풀어지는 역사를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점검하세요. 내가 좌절하고 슬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괴로워하고 있지 않는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절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일지라도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쁘다, 주님으로 인해서 즐겁다,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하다, 주님으로 인해서 찬양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고 기도가 넘쳐난다, 이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사업장이 천국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처한 환경들이 다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미움을 마음속에서 내쫓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분쟁을 내쫓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괴로움도 쫓아내버리세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환경이 지배받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환경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다 그래서 내 마음이 슬프고 괴로우면 주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환경은 정말 보잘것이 없고 가지고 취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으니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하면서 찬송하게 되면 그 환경을 주님은 뒤집으셔서 기쁘고 즐겁게 변화시켜 주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도 기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섯 번째로 보니까 우리들은 항상 기뻐하는 태도를 가지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과 기쁨의 갈림길에서 기쁨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선택한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쁨만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쁨을 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슬픔을 택해서 좋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슬픔을 택하면 내 삶이 가라앉습니다. 슬픔을 택하면 될 것도 되지 않습니다. 슬픔을 택한 사람치고 오래 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슬픔은 곧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나를 할 수 없다라고 만들고 그러므로 인해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을 택한 자들은 오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인생에 밥 먹었으니 기쁘고 국도 먹었으니 기쁘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께서 채워주시니 기쁘고 모든 것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지 선택해 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시고 이것을 먹어, 이거 먹지 마, 그것을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먹지 않을 것을 원하고 계셨지만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선택은 누가 했습니까? 아담이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슬픔과 좌절과 저주와 욕보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쁨을 선택하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쫓겨다녀도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전쟁을 해도 기쁨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것이 기쁨을 택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픔을 택하면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정말로 힘든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을 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사회가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삶의 원천으로 삼는 태도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영이 죽어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므로 그는 이마에 땀을 내고 손톱이 제껴지도록 열심히 안간힘을 써서 살아서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인간의 자기 힘을 의지해서 오늘날 인간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과학 이렇게 발전을 시켜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인간들은 완전히 인본주의가 되어서 인간 스스로 돕고 인간 스스로 의지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은 잘못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삶의 원천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의 핵심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으니 겸손하게 살라 말하고 예수님이 기쁨으로 사셨으니 우리도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꿈이 있었으니 우리는 꿈을 가지고 살아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욕심 없이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욕심이 없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어떻게 욕심 없이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밑바탕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는 세상의 법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 천국의 법칙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원천으로 삼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먼저이고 하나님을 원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 다음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덤으로 주는 것에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핵심을 잡아야지 핵심을 잡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뱅뱅뱅 옆으로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원천으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를 달라지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가 그 법을 지키게 하고 그 법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며 내가 곧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가장 밑바탕에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 자리 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 거해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어 주셨죠. 아들이 살이 찢기고 피가 나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예수 사랑한다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바꿔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너희들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곧 하나님이고 우리가 뜻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의 뜻이 곧 하나님이고 우리의 꿈이 곧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내 삶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령님으로 하나님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긋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두고 하나님 저의 인생을 운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폭풍을 만나든 괴로움과 절망을 만나든 슬픈 현실을 만나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마음을 지킬 만한 자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셨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바로 우리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늘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일에도 슬프다, 인생 끝내야겠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꼬여가나, 안 되나, 그 안 되는 것을, 세상적인 것을 찾으니까 더 안 됩니다. 돈이 없다, 물질이 없다, 가진 것이 없다, 물려받은 것이 없다, 이렇게 찾으니 더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으시면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내게 축복하실 것이다, 오늘부터 나를 잘되게 하실 것이다, 오늘부터 나로 하여금 웃게 할 것이다, 이렇게 삶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마음의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십시오. 운전석에서 옆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운전하시고 꿈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꿈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묘하게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자기의 실력의 한도에서 살고 무리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